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며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시고 떨어진 말씀의 씨앗마다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주의 도구, 말씀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피차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옛말에 걱정도 팔자 그렇게 말을 하지. 쓸데없는 걱정 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근데 걱정이 쉼 없이 일어나고 걱정 그만해야지 그러면 걱정이 뚝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을 기우라 그러잖아요.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너무 걱정하면서 밤맛이 달아나고 땅을 보면 땅이 꺼지지 않을까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살았대요. 하늘이 무너질 때 무너지고 꺼질 때는 꺼져도 그 걱정으로 달고 사는 게 더 문제지. 이 문제는 걱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걱정에 근심에 꼬리를 무니 이게 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발자다고 그럽니다. 병든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걱정 안 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걱정해서 요즘 건강염려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병 걸릴까 너무 걱정해서 그 걱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걸 건강염려증후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의식주 해결이라 되겠나 그래서 걱정하고 또 돈이 있으면 이 돈 지켜낼까 잃으면 어떻게 할까 토적들면 어떻게 할까 담장 자꾸 높아진 것만큼 근심도 높아지고 금고 만들려고 하여튼 근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걱정, 돈이 생기면 돈이 생겨서 걱정, 결혼 못한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나 걱정, 결혼한 사람도 걱정,
취직 안 된 사람은 취직 안 돼서 걱정, 취직한 사람은 버티고 승진하려니 걱정. 그래서 걱정이 계속됩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 있기 때문에 걱정. 그러다가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 참 별 걱정이 다 있죠. 정말 그런 걱정이 있대요. 너무 요즘 좋아서 걱정이래. 그런 걱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정의할 때 근심하는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심하는 인간.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근심하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는.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는데 생각이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생각도 또 일어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은 있지만 생각을 하니까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 상황을 본인이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만 운전 상황을 주위의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 관리, 조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은 자꾸 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부딪히면 어쩌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고 있지만 본인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조절할 수 없어. 관리가 본인이 안 돼. 내 건강인데 내 건강을 내가 조절, 통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 내 운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통제는 불가능하니까 자기 능력과 생각 차이가 다 근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영화 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났더니 돌려가지고 필름 돌리듯 돌려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건 영화 속에나 가능하지 상상 속에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약간 좀 달리해서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근심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떤 이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근심을 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통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그 불길을 조절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이가 나를 지키시면 그곳에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사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 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런데 그분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변덕이 없어야 돼. 변덕. 그래 지켜주마. 그래 어느 순간에 나 몰라 안 해. 에이 그래 쳐. 이런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해도 별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란 말 속에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걱정하신 분,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학수고대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계심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 왜? 아들이 어려워도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이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아들이 어려움 당해도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하늘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능히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냐. 땅에 있는 아버지는 빵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너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고 너를 이 세상에 있는 네 혈육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시고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정리했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땅에 있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끝난 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 끝, 염려 쫑, 염려 시마이, 염려 디엔드, 염려 피니, 하여튼 염려 끝이요. 왜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지속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실지라도 내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면 그만큼 근심이 또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너를 사랑하시다,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편에서 그분을 믿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믿어지면. 사업하는 아들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가 넘어갈 판입니다. 돈 나올 곳은 다 막혀서 큰일이죠.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저녁 늦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처리해 줄게. 그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재벌인 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그 전화를 받은 아들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돈은 아직 안 받았어. 돈 받은 것도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 전화 한 통에 근심이 사라졌어. 두통도 사라졌어. 불면증도 사라져버렸어. 입맛 뚝 떨어진 것도 사라져버렸어. 왜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줘. 왜? 아버지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직 받지 않았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그분이 믿어지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 안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는 기점이 어디냐? 그게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그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맡겨버려라. 맡겨지는 게 그게 믿음이. 맡겨버려라. 떠넘기는 겁니다. 또 아들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아들이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를 짓고 합격 증서를 가지고, 아버지 이거요, 합격했는데 이거 나쁜 고지서입니다. 그러고 아버지에게 딱 맡겼어요. 지는 친구 만나러 다녀. 친구를 만나고, 예, 합격했으니 뭐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건네준 납부금 가지고 친구 만나라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합격을 했는데 납부금이 나왔는데 자네가 조금 돈 좀 빌려주게.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 누구 문제예요? 아들 문제예요. 아들이 문제지만 그게 누구 문제가 됐어? 아버지 문제가 됐어. 아들이 근심해야 되는데 아들의 근심이 아버지에게 가서, 근심은 누구의 몫이냐? 아버지의 몫이요.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다. 그러므로 너의 근심, 너의 걱정, 너의 염려를 주께 떠맡겨 버리라. 그 순간 내 염려는 아버지의 염려가 되고 내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염려 네가 가지고 있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힘들 때도 주님이 계시면 좋았어.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서 그물이 배에 들어올지라도 주님 깨우시면 됐거든. 그러면 주님이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다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말래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 그렇지요. 태양은 언제나 거기 떠 있어.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태양이 없어진 거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낄 때도 있고 맑은 하늘도 있어. 밤이 될 때도 있고 낮이 될 때도 있어.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태양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 내 눈에 있다가 없어지고 하여튼 안개가 꼈다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태양은 항상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어. 내게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태양은 거기서 빛나니 내일 아침에 여전히 똑같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걸 믿어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제자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변함없는 능력을 믿어라. 너희를 향한 사랑을 믿어라. 그리하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어라. 막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믿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믿어라. 그 말. 하나님 안 사라진다. 너희를 향한 사랑도 안 사라진다. 약속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에 그러니까 구름이 약간 꼈을 뿐. 믿음이 태양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태양은 구름 속에 빛나고 있고 캄캄한 밤이 되도 태양은 저쪽에 지금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너희의 응답자이시니라. 그래서 두려움은 왜 그러냐? 믿음이 멀어진 것만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후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데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상황에 맞을까? 지금 여기 현실에 일어난 일인데 왜 저기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그런데요, 사람의 이 근심의 근원,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은 그 근심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답니다. 죽음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요. 왜 질병을 두려워할까요? 코로나가 막 휩쓸고 가요. 코로나 와도 일주일간 좀 끙끙 앓다가 나아버리면 누가 아마 근심 염려는 10분의 1로 탁 줄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확실해. 내 생명을 뺏어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죽음이란 문제가 함께 뒤에가 붙어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도 추적해 보면
거기 모든 것이 죽음과 뿌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도 강도도 사고도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지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가장 최고의 해답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가슴 아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해답이 천국이다. 천국은 인생의 완전한 해답. 천국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 천국이 뭐라고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인생의 해답은, 완전한 해답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있습니까? 병이 들었어. 완전한 해답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거예요. 또 아파. 또 아파서 또 죽어. 사고 피한다고 결국은 죽어. 이 세상에는 참된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병 고쳐놔도 죽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아들 살리시고, 죽었다가 나흘 된, 4일 된, 나일이 아니고 4일 된, 나흘 된 누구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죽었다 살아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죽어야 돼. 죽음을 2번이나 죽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 살려도 또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해결책이 없다. 오직 해결책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치유도 없고, 완전한 해결책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별의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건강도, 완전한 생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 너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위로하신 그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완전한 위로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말한 건 네 두려움의 근원의 해결이 아버지 집에 있고, 그러니 염려할 것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세상에 네 생명을 뺏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능히 불지옥에 던질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행복의 종결판. 행복이 어디 있을까? 모든 행복의 종결판, 모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는 곳,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생명이 충만한 곳, 그것을 천국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은 사망이나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눈물이나 탄식이나 근심이 다 사라진 곳, 이 세상에 어디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어도 이것은요, 눈물, 한숨, 죽음, 이별, 이것들은 이 세상에 좋은 집 짓는다고 그것들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꼭 다 찾아와. 이 세상 어느 구석 하나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눈물도 한숨도 탄식도 질병도 죽음도 전쟁도 다툼도 슬픔도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이다. 기가 막힌 곳이다. 세상에 상상에도 없는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사랑한 이의 죽음에 눈물 흘며 밤새워 통곡해 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 줄 알아.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그 앞에서 통곡하고 밤새워 울어보셨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위로. 질병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죽음과 싸워본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야 질병 없다, 질병 없나 보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고 겪은 세대는 전쟁이 없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요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영원히 찬송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더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할 양 없도다. 내 그 낙원에 이르니 기쁨이 할 양 없어. 내 주님 계시니 내 주님 모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 잃은 아이가 누군가가 타고 와서 얘야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 집 데려다 줄게. 아이가 울음을 금방 뚝 그칩니다. 아직 집에 안 가도요,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고, 애야 네 아버지 집에 가자. 그것만큼 길 잃고 방황하고 근심 있는 나이에게 큰 위로가 된 말이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자. 이 세상에 근심에 눌려 있어도, 내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이 세상 환난이 있어도 괜찮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잠시 후에 내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 폭풍이 몰아쳐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간당간당 마지막 잎새처럼 네 인생이 흔들려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 많으니라. 괜찮구나. 주님 따라가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요 이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 감사할 일이. 그래서 제자들이 힘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현실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근심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직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참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도 참 죽을 일 쌓여 있을지라도 주 예수 날로라 하시면 이 모든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가리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이 세상 잠깐이요 떠나야 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집 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처도 하나님, 마호메트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길자나 공자도 하나님, 길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그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학,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예수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그 다원론 신학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예수가 한 길이다. 아니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이걸 만약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심 좋은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요. 아이고 뭘 꼭 그렇게 고집부립니까?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아니요. 쥐약 먹으면 살리라 그러면 쥐약 먹는다고 삽니까? 죽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복음, 그걸 신약 구약이라 그래요. 또 예수밖에 없어. 생명은 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고도 주저하지 않는 단호한 선언.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나에는 없느니라. 없는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주저하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인터벌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밖에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도요. 그래야 단호하고 확실하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직 예수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외쳐야 돼. 우물쭈물한 게 믿음이 아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살련가 몰라. 잘하면 살고. 그게 아니.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진리다. 내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우물쭈물할 게 없어.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의 인생은 천국 가야만 한다.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요.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요.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외쳐야 돼. 이사야 40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풀이요 풀에서 피어낸 것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무시 비롱하니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고 아무리 좋은 권자라도 10년 지속된 권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들이여 죽게 나오라. 육체의 영광, 땅의 영광, 시들 수밖에 없는 영광을 꽃피 우이게 사는 자들이여 그 영광 끝나고야만 한다.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예수님이요 그것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거요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 평생 아마 아파트요 억만 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맨션 오브 맨션 정말 좋은 그 천국 기가 막힌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하고 너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사 우리 안에 피어나는 근심을 다 내어 쫓게 하소서. 주여 근심의 뿌리가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항상 천국 바라보며 근심 떨쳐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정창직 바누아투 정창직 선교사님 안식년이라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주중에 연락을
받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2부 예배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방역에 힘써주시고 또 다 함께 십시일반으로 도우니 또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충성해 주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곧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 은혜 받고 사는 저희들 그 은혜 안에 안연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에 감사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나이다. 주를 향한 사랑, 믿음, 정성, 시간 다 모아서 드리오니 주 앞에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옵시고 주의 손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고자 오늘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주시려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 풍성한 것들, 기름진 것들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투병 중인 사랑하는 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병석에서 일으켜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기고 다시 건강한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붙들린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괴롭히고 억눌린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결박이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저들의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저주를 끝장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속망 속에 살게 하소서. 또 집을 떠나 군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 유학 중에 있거나 파견 근무 중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